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의 그 사랑을 또한 다시 한번 사랑 남는 그런 어부들로서 복음의 그 전파의 소명을 새롭게 하여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세 번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을 부어주심으로 그의 실추된 권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베드로와 요한의 그 최후에 대해 예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두 부분으로 나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그 사랑의 문답, 즉 예수님께서 당신을 세 번이나 부인한 바 있는 이 베드로에게 세 번에 걸쳐서 당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시면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사명을 부어주신 그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사도적 권위를 다시 회복하고 또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었는지 밝히려는 그 목적에서 기록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우리 15절 말씀,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지금 예수님 앞에는 11명의 제자들밖에 없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란 베드로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그것은 네가 다른 이 10명의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사람들보다라는 이 단어 옆에 성경을 보시면 우측에 숫자 2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오른쪽 혹은 아래쪽 주난을 보면 이번에는 또는 것들보다라는 말이 적혀져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엇이냐? 성경 사본에는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 가장 큰 이 배신자였기에 이제 반대로 베드로 네가 앞장서서 나를 더 사랑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가리키는 것은 물론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물을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 앞에 놓여 있는 물고기, 이것은 물질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생업, 즉 어불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즉 이제껏 베드로가 살아온 세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네가 살아온 이 세상, 즉 갈릴 바다와 물고기,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이것들보다 나를 더 귀히 여기느냐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과거로 고백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였습니다가 아닌 지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현재형으로 대답하였습니다. 자, 이 고백은 이제 내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더 귀히 여기겠습니다 라는 의미도 포함됩니다. 어떻게 베드로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알았습니다. 지금 자기 앞에 계신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길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밤새도록 갈릴리 바다에서 이 고기잡이를 했지만 단 한 마리를 잡지 못했을 때 이 일이 얼마나 공허하며 허무한 일인지, 주님 없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인지 베드로는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진정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자, 주님은 한 번만 물으신 것이 아니라 또다시 베드로에게 묻고 계십니다. 본문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그친 게 아니라 또다시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고 계시죠. 17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자, 주님은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세 번씩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못 믿으셔서 질문한 것이 아니죠. 예수님 당신이 진정 이 베드로를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 밤 주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했습니다. 한 번도 아닌 3번씩이나 부인하였죠. 부인한 직후 이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 통곡하며 울었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그 마음이 부끄러운지, 자신을 향한 이 자괴감이 너무나 컸습니다.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일평생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3번의 질문을 물으시사 베드로금 하여금 주님에 대한 이 사랑을 3번 고백할 기회를 주심으로 이 베드로 마음 가운데 있던 큰 상처를 치유시키시며 또한 회복시키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러한 기회를 주지 않으셨다라면 베드로는 일평생 이 베드로 가슴에 큰 상처를 안고 살아갔을 테고 영적으로도 자유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의 마음을 누구보다 너무나 잘 알고 계셨던 이 예수님이 다시 한번 이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심으로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이 장면을 가만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에게 주님은 다시 한번 친히 나타나시어 새로운 그 삶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을 회복시켜 다시 한번 구원 삼아 제자로 또한 삼아 주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인 베드로는 주님께 회개를 합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입술로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장면을 깊이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들 역시 베드로처럼 주님을 향한 이런 고백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살아오면서 주님의 마음을 또 주님을 배반했던 적이 참으로 많이 있었죠. 베드로보다 더하면 더했지 아마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들도 이렇게 주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그 사랑이 또한 믿음이 부족한 것을 우리 스스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당신의 제자로 당신의 주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받길 원하신 것처럼 주님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들도 주님 안에서 회복하며 주님의 도구로 사용받길 원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주신 것이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 후 어떻게 살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또한 그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의 전생애를 주님께 바쳤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런 마음과 모습을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셔 살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주님의 자녀로 쓰임받길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2000년 전 베드로를 찾아 갈릴리로 향했던 그 주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 부활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시어 우리들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들에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씩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누구야?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주님께 어떤 대답을 해야 할까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라고 베드로처럼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 나오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께 영원한 생명, 당신의 그 사랑을 매 순간순간마다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이런 진실한 고백이 나온다면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정 주님의 영원한 그 사랑과 생명의 그 가치를 느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회를 주신 주님께 또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귀한 거룩한 사명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주님의 진정한 믿음의 자녀들로 거듭날 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처럼 온전히 사용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그 길은 축복된 길입니다. 때론 우리가 그 가는 길이 험하고 멀어도 또 낙심될지라도 주님을 향한 진정한 고백과 그 사랑이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 마음 중심에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건져내시어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여기 계신 또한 우리 영상을 통해 예배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하루 주님 안에서 이 참 생명을, 참 사랑을 느끼시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을 향한 진실된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이어질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더욱더 사용하시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하루 베드로처럼 이러한 마음과 또 하나님을 향한 이런 삶의 그런 자세와 태도로 가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이 새벽 하루 첫 시간을 또 우리 주의 전에서 또 영상을 통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우리 삶에 돌아보면 또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 주님을 멀리하며 또 배신하며 주님을 미워했던 그런 적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이런 모습에도 주님은 저희들을 안아주셨고 또 품어주셨습니다. 당신의 사랑으로 늘 채워주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다시 한번 간절히 주님의 자녀로 사용되기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이 귀하고 거룩한 삶,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늘 최선을 다하며 또한 당신의 그 나라를 위해 늘 힘쓰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나타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간구와 또 우리의 소망들을 들어주시옵고 오늘 하루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또 그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